당시의 사정을 좀 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으로만 볼 수는 없는 다른 메시지를 읽힐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혼한 부부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것이 당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계대개론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8장에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었던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전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결혼해서 일찍 죽게 되자 차남이 그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차남도 이제 자식을 못 보고 죽게 되자 막내 아들 셀라가 형수를 취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혹시 막내 아들까지도 죽지 않을까 해서 이 며느리와 혼인시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막내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를 대죠.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다말이 드디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가 일하러 가는 길목에서 이제 그를 유혹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몇 달 후에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크게 노하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끌고 와서 당시의 법으로 그 화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약조로 받아두었던 그 증표를 내밀면서 이 뱃속의 아이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 유다임을 밝힙니다. 이때 유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법정적 개념으로 죄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최종적으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잇고자 한 것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말 입장에서 볼 때 막내 시동생인 셀라가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가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시아버지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갖고자 한 바람이었죠. 다말의 이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한 것보다 훨씬 정당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유다는 마땅히 막내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했는데 그 책무를 저버린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스스로 며느리 행동을 자기보다 옳다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미래의 메시아를 대망한 그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가문의 기업이 끊기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의 행동은 그 가문의 기업을 잇고자 한 열망이 강했던 거죠. 물론 이제 다소 그 방법에 좀 잘못된 면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준 보아스처럼 유다는 여기서 원치 않게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업을 이어주는 친족을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유다가 바로 그 고엘이 된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지금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찬송이 있죠. 이 바로 예수님을 고엘로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좀 당돌한 상상일 수 있지만 만약 다말의 이런 행동이 아니었다면 자칫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아찔하죠. 물론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겠지만 아무튼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결국 이 전통은 그 모세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규례로 율법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요. 훗날 그 룻기에서 이방 과부인 그 룻 집안의 가게를 이어준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을 자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도 유다 가문의 후손이죠. 그래서 룻기의 후반부에 그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함으로써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잇게 된 것을 장로들이 축복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창세기에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때 이 젊은 여자는 룻입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신약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제시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전통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점을 예표한 것으로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영생의 기업을 이어주신 놀라운 구원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창세기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단순한 불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속사적으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